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생들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부모님도 떠나고 형도 떠나고 먹을 것도 없고 앞날도 암울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는 너무 감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자, 이들의 이 감사를 보면서 참 우리가 또 부끄러움 느끼며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많이 감사합시다.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전 세계 8억 명이 돼요. 생사의 기로 속에 이제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10초마다 한 명꼴로 굶어 죽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몇 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비극이고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될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은 우리는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구제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어린아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한 달 생활비예요. 그 3만 원이 10만 원이면 3명의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월급이 한 200만 원 뭐라 합시다.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200만 원 잡을 때 10%면 20만 원이에요. 5%면 10만 원. 2.5%면 5만 원. 한 3% 정도만 우리가 구제했어도요. 2명, 3명, 4명, 5명도 한 사람당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버는 돈의 단 3%만 쏟아도 적어도 3명, 2명 이상, 3명 이상은 우리가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3%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외식비, 교육비, 여가비, 몇십 %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2, 3%만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외식비 한 번 해도 2, 3만 들잖아요, 가족들이. 그 한 번만 안 해도 한 생명이 한 달 먹을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들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저 멀건 죽도 못 먹어요. 우리가 좀 외식 좀 안 하고 조금 덜 쓰면은 우린 더 얼마든지 많은 아이들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들을 못 본 채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못 본 채 하면은 저주가 작은 게 아니라 저주가 크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가난한 자를 구제한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주어진 축복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언 11장 24절 이하에 훑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게 흩어서 내가 가진 재물이든 소유물이든 흩어서 구제하면요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수 중에서 돈이 나가면은 돈이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눌수록, 우리가 흩어 구제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마지막 하나 남은 떡 하나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가정에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입니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엘리야를 섬겼을 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가난한 자든 어려운 자든 교회든 선교사님이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주는 것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이 되세요 지금?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아까운데 근데 이거 주면은 나는 쪼들릴 텐데 이거는 전혀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가운데 더 섬기면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세계 경제 상황이나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없는 가운데도 힘을 다해 더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져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주어야 돼요. 그래야 흐르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한 자는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한 자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려운 자를 도왔으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했느냐? 내가 너를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 저자의 어머니가 구제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없는 가운데도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자녀들 풍족하게 윤택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된 것을 제가 그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제하면요 여러분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때까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경제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요한의 설례가 그런 말 했죠. 돈을 많이 벌라. 돈을 많이 저축하라. 돈을 많이 나누라.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선을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 이유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도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은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강철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기관사 조수, 전보 배달부, 전선 기사를 거쳐서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철강 사업가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선 사업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재산만 생각해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최고의 호사를 누리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어느 시점에서 회사를 매각합니다. 인생 후반부는 자선 사업에만 오로지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509개의 공공도서관을 세웠습니다. 대단하죠? 카네기 공과대학을 세웠고요.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세웠고요. 각종 평화재단 건립 등의 전 재산의 90%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 이 말대로 살았어요. 자신의 것을 다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고 기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나눠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죽을 때 입는 옷이 수의죠. 서양 격언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 죽을 때요, 땅 한 평 못 가져가고요,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베풀고 다 나눠주고 다 구제하고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가난한 자들이 생명을 얻고 많은 어려운 자들이 힘을 얻어서 함께 영광 돌린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주로 대부분의 물질을 쓴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인생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다 떠난다,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카네기는 90%를 기부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버는 월급의 2, 3%도 구제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월급의 소득에 그래도 2, 3%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들 한 3명은 살릴 수 있어요. 적어도요. 5%라면은 더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고요. 10%라면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라면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현씨, 정혜영 씨, 그 선씨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 게 한 달에 1000명인가요? 1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매달 아이들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희한하리만큼 채워주신대요. 뭘로 채워주시고 우리 더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수중에 돈이 없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더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끔 나를 축복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지고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 축복을 가져가세요. 희한하리만큼 돈이 새요. 뭘로 이렇게 돈이 자꾸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나눌수록 주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너에게 안겨주리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 아낀다고 이게 모아질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은 금방 날아가요. 그 큰 부자도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돈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 약속했어요. 어려운 자를 도우면은 너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너는 윤택하여질 것이다. 과도히 아낄 것이냐? 너는 가난하여질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운 죄의 종, 또 교회, 또 많은 선한 일을 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부하게 해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고인 물은 썩습니다. 이 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가 살고 생명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축복 나만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부패해요. 썩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인생이 부패하게 돼요. 이 축복이 흘러가야지 내가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는 것이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기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꼭 기부는요, 내가 많이 있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시면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200만 원을 한 달에 번다? 그러면 2, 3%면은 아이들 3명 한 달에 섬길 수 있습니다.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섬기고 또 벌면은 좀 더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건 사람이요, 돈이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못 나누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구제할 수 있는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뭐 자기 먹을 거, 여행 갈 거, 운동할 거, 뭐 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만 2, 3%의 마음만 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3명을 아이들이 섬길 수 있는데 우리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도 나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중에 좀 안정되면, 나 좀 빚 좀 갚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서 위기를 돌파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나중에 돈 벌어서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굶주려 죽어간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왔는데 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대부분의 물질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내가 내게 물질을 준 것은 너만이 아니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라고 주었는데 넌 어찌하여 너만을 위해서 대부분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우리 달란트 비유를 봤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충성되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는 뜻인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축복이고요, 물질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칭찬을 받았지만 이 달란트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보내리라. 자,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우리에게 경종 울리는 말씀입니까? 시간도 내 마음대로 써서 안 된다 그랬죠. 왜?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보면은 객관화시켜 보면 얼마 안 돼요. 일주일에 운동한 시간도 서너 시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하고 뭐 일하는 시간 하루에만 8시간 넘지 않습니까? 또 밥 먹는 시간도 꽤 되고요, 또 잠자는 시간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진짜 극소수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까요?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옛날 과거의 뭐 얘기고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가난한 자들과 죽어간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서 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또 돈도 마찬가지. 돈도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돈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이걸 잘 활용해서 열매를 거두라고 주신 것이지 나만을 위해서 주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원칙도 세워야 되고, 이 돈을 쓰기 전에 하나님 재정원칙 세울 때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근거하면서 재정원칙을 세워야 되고 시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급한 대로 바쁜 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돼요. 내가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거나 쓰고 남은 물질 하나님 평금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책정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일종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더라도 나누시고요. 앞으로 많이 벌면 아니라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삶의 초점은요, 이 선한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근데 현대인들은 재물에 마음을 많이 둬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백도 사고, 예? 여행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 돈을 벌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런 청사진들을 많이 그려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예.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6장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게 돈은 양날의 검입니다. 돈으로 많은 선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돈을 사랑해서 파멸, 멸망, 지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돈으로 좋은 일 할 수도 있고, 이 돈을 사랑해서 파멸에 이를 수 있다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영적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만큼 돈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망할지라도, 파멸에 이를지라도, 지옥에 던져질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돈은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고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이단의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지옥 간 영혼보다 돈을 사랑해서 지옥 간 영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돈 자체는, 돈을 가지고 선한 일하면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이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파멸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대할 때 긍정적인 면도 봐야 되고요, 이 돈의 위험성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의 어떤 자기 만족으로만 보기 때문에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여 파멸과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파멸과 멸망,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한 일에 힘씀을 통하여 돈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돈을 쓰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너는 천국에 좋은 터를 쌓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취하는 것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자신의 목표는 자기 성도들 천국에 가게 하는 거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울처럼,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잖아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지만 제가 먼저 순종하고 제가 먼저 구원받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 생활하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맨 마지막 기도한 게 이 기도 제목이에요. 네,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어느 책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시켰잖아요.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거기 지옥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리더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써서 저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좋은 터를 쌓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부어주고 싸매주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요. 비용도 아낌없이 지불하며 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영생에 대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싸매주고 돌봐주어라. 그들을 주막에 데려가서 비용도 지불해 주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자를 섬기고 구제하는 건요, 장래의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섬기는 일,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 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건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또 영생을 취하기 위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일주일에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섬기고 또 교회도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런 선한 사업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계획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계획한 자이다. 여러분, 계획 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우면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계획 세우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는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나는 정말 카네기처럼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데 들여져야지. 큰 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아시죠, 여러분? 먼저 한두 명이라도 애들을 더 섬기고 구제 헌금 드리고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족들 또 그들 섬기고 부모님도 섬기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놀랍게 축복하신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더니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겼더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간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예.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섬겼어요. 뭐 구제원금이든 뭐든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백일동 이사님이 누구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일동 이사를 껐대요. 이게 하나님 꿀 일이에요? 근데 껐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갚아주겠어요? 이자 따따블 쳐서 갚아주시겠죠?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어려운 자를 섬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된대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헛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빚 지고는 못 사셔. 우리는 누군가 빚 주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들 갚기도 하고 안 갚기도 하고 날라버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 간에 동거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주던가 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조금 주던가 그냥 딴 데서 빌리세요. 우리 성도들 왜 돈 관계하면은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정말 돈 꾸고 싶으면요 다른 교인들 아셨죠, 여러분? 다른 금융기관 우리 교인 말고 아셨죠, 여러분? 꾸준하게 잘 줄 거면 조금 주세요. 그냥 꺼주지 말고요. 아시죠, 여러분? 자, 어쨌든 하나님은 빚을 반드시 갚아주신 분이세요. 내가 만약에 10명한테 구제했어요. 그러면 10명치의 빚을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겠대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야, 진짜 내가 만약 100명을 섬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셔. 그 사람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사실 좀 받고도 싶잖아요. 나만 속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다 기부 혜택 뭔가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도울 때도 많잖아요. 근데 저 사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줄 수 없어. 그 잠언에 보면요, 가난하면 친구도 떠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줄 게 없어도 그냥 도와요. 그러면 갚는 건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도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많이 짓게 하시도록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요 연금 이제 타먹듯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세요. 가난한 자를 섬기고 불쌍히 여기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요 마치 적금 타먹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서 뿌린 씨앗이 없으면요 우리 노년이 빈곤해져요. 왜? 한 뿌린 씨앗이 없기 때문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자, 어려운 선교사님들, 주의종들, 교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많이 갚으시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풍족해져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죽어서도 하나님이 저 천국의 영생과 참된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렸어요. 왜?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보가 아니에요. 저 영원한 상급 면류가 영원한 왕노로서에서 이 땅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년 부자, 20년 부자, 30년 부자, 40년 부자, 50년 부자 좋아요. 하지만 저 천국에서 천년 만년 영원한 부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은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두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 금방 지나갈 거예요. 저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쌓은 보화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비트코인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있죠. 저 비트코인 안 했습니다. 어쨌든 주식도 올랐다 했다 합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하지만 저 천국에 쌓은 보화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내 거야, 내 거. 할렐루야. 그건 좀도 먹지 않아요, 여러분. 도둑도 받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쌓은 것은 영원한 내 거, 내 거. 엄청난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과 영원한 왕도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 부활을 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 천국의 부자인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산성도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저 천국의 영원한
좋은 토를 쌓고 생명 얻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8억 명이 넘는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못 본 채하여 화를 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시간계획, 물질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고 더 많은 선한 사업을 힘써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삶 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후대와 우리 저 천국의 영원한 복을 쌓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